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오늘 뭐 주일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오늘 주일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 김성수 목사님 서울에 있던가요? 서울에 있는 서문화 교회 그 설교를 좀 듣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켈빈의 개혁주의, 소위 예정론, 튤립 뭐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튤립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튤립 중에 자꾸만 은혜만, 그러니까 only 은혜, 이것만 자꾸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건데 회개를 뭘 회개할 거냐는 겁니다. 죄를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하는 동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재앙이 넘치진 않을까?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죠?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네. 근데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욥의 재앙은 아니죠. 욥의 환난,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더 온전한 길,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이제 욥을 택하시고 욥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안 없애면 그냥 종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신분의 정체성에 뭐 다양하게 물론 있겠지만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두 가지의 명분이 있다고 봐요. 정체성의 명분. 하나는 종의 명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뭐 오늘날 개혁주의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좀 훈련받아서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피면서 왜 저분은 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분명히 생명책에 blood out. 블러드 아웃이 뭐예요? 우리는 뭐 블러드 아웃 그러니까 뭐 지워 없앤다는 말이에요. 왜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분은 이건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남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렘넌트의 개념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심의 기본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율법에 의지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그 얘기도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주일이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밭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직접 한번 이 두려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제목으로 두려움을 그리스도로 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도 두려움이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뭐로 두려움을 쫓는다고 되어 있느냐면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행치 않고 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gift.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후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그가 에르가라는 헬라어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의 모양으로. 나는 사랑을 행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성품이 이 양심이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사랑을 했나?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두려움. 제가 이제 제목 두려움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로는 다 fear, 헬라 말로는 phobos. 좀 이따 볼 거예요. 봅시다. 노예의 영. 먼저 이 노예의 영을 한번 봐요. 제가 정체성 얘기를 했죠. 아이고 한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have not received.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The spirit of bondage. 즉, 이 bondage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영어로는 bondage, 노예, slave 이렇게 번역하지만 again to fear. 다시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로마서의 청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즉 두려움을 너 가지고 있어? 그런 영을 받은 적은 없어. You haven't received the spirit. 그렇지만 너는 the spirit of adoption. adoption이라는 건 이제 양자의 명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받았는데 바로 이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 영이 있으면, 이거 대문자 스피릿으로 쓰면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스피릿은 선하다, 하나님 성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의 대문자 스피릿으로 봐야 됩니다. whereby 그 때문에 we cry Abba Father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표준 번역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이 좀 괜찮게 돼 있죠. 그죠?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서를 번역한 것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노예라는 말은 slave라고 이렇게 여기 또 bandage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헬라 말로는 diulos예요. diulos.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녀로 삼으시는 영어 제대로 해석했어요. Spirit of Adoption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요. 양자의 명분을 가지게 하는 그 영, 우리 안에 네샤마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으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The promise of 약속. 볼게요. 자, 이제 영어로 한번 원어대로 한번 봅시다. 영어로. 여기서 해야 돼요. For you have not received 아까 했던 얘기죠.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듀레이아 이거는 slavery 이렇게 표현했는데 bandage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는 듀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듀로스. 이 듀로스라고 하는 건 종이란 뜻입니다. 듀레이아라고 하는 요 말은 명사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소위 1398이라고 이제 이 듀레이아를 설명하는 관련된 영어로 찾아가 보면 듀로스예요. 듀로.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푸니우마, 듀레이아스. 이게 뭐예요? 종의 영. 여기 보세요. 팔인, 에이스, 포본. 이 포본이라는 건 두렵다. 포비아라고 아시죠? 포비아, 두려움. 그것의 헬라말, 그리스 말이 포본이에요. 요건 이제 목적격으로서 포본, 아이스 포본. 그래서 그 영으로 cry 한단 말이에요. cry.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두려워하는 듀레이아스. 이게 바로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청중의 영. 그러나 여기 말하는 Spirit of Adoption이라는 건 똑같아요. 푸뉴마. 요게 피오스 하면 아들이죠. 피오테시아스 and we 여기요. 카라조멘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는 아들의 영. 이렇게 했죠.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아들, 요게 see us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뭐 성령이 뭐 우리 안에 김성수 목사도 그 얘기 자꾸만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한번 살아있으면 한번 가서 좀 토론을 했을 텐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영이. 근데 그 영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 스피릿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뭐 영어도 좀 엉터리는 아니지만 100%그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번역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이제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고 기초적 헬라어는 저도 알아요. 예, 자 이제 두려움 얘기를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in love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을 받은 것으로 in love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믿음이 나타내는 열매, 그것이 love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랴,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love,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있으면 no fear,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요것이 아까 요거 얘기했죠. phobos, uk, 아니다. 에스틴, 가진 게 아니다. 엔, 테, 아가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 phobos가 uk, 에스틴, 이거는 비동사입니다. 없다. 그러나 알라. 헨, 테레이아, 아가페. 요게 테레이아가 온전한 사랑. 이제 실제는 요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요것이 발레이라는 건 사랑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요 사랑이 쫓아내다. 무엇을? 포본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phobos, 두려워하는 자. 요게 정관사가 붙어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요, 코라신, 토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토먼트라는 건 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벌,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상 종으로서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은 계속 죄를 심화시키죠. 그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못 쫓아내면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주로 율법, 그러면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우리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무슨 대뜸 뭐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철학이나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여기 보면 아가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요 포보스메노스,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다, 여기요,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형벌 사는 그런 삶의, 형벌의 삶, 보통의 삶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데, 바로 이 두려움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할 때 the fear,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근데 그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fear the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건 경외라고 불러요. 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도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그냥 자기의 받을 바 형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요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자, 죄를 지은 자들이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종과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묶였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슬레이버리. 그러나 다 헬라어로는 다 똑같이 듀로스. 아까 듀레이아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종. 호 듀로스, 종된 자. 이 종은 똑같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그죠? The servant of sin.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자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범합니까? 회개하고 주께 의지해야 안 범하죠. 여기서 8장 1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보면 abide in the house. 이 house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종은 천국 안에,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안에 abide, 거하지 않고 영원히, 단 아들로 우리 하나님이 sonship을 준 사람들은 ever,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은 우라는 거 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 and 요거는 거기에 살다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and 오이키아 집에, 오이키아 집, 요거 이제 본향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본향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천국 바깥도 있어요? 있죠. 새 예루살렘 안이 아닌, 입성이 아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톤 아이오나, 아이오나는 이온,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세대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 종이 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입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냐 아니면 아들의 명분을 갖느냐. 이 아들의 명분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종의 특징은요, 아까 이제 종 얘기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로 사요. 초등학문 아래.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니까 영어로 보면 element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초, element.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여기 보면 스토이켈리아, 스토이케이아, 스토익 학파 있죠? 스토익 학파.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스토익 학파의 스토익. 즉 세상의 철학. 이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리, 기초, 원소, 요소, 천체, 우주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들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 종교가 철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속이죠.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스토이케이아, 타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는 건 우주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요거 소유격이에요. 세상의 철학, 휘포, 세상의 철학 아래서 우리가 종로로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뭐가 우리가 거기서 종로로 됐어요? 네,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로 하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있네. 디올로메노이 하면 요게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근데 D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과거 D라고 하는 전미소가 붙었죠. 그래서 종노릇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휘메이타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도록 당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이 세상에 이 스토이케이아에 묶이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교 이런 엉뚱한 거지 같은 번역 좀 하지 말고 뭔가 뭐 아니면 세상 철학과 같은 또는 유치한 학문적 철학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야 세상 초등학문 이런 말 쓰기를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장신대 교수가. 네, 봅시다. 아이고 끝났네. 이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원리로 크리스천이 믿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회개해야지. 회개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의 회개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욥처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재앙을 받을 수 있어.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물론 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기초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꾸만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닌다. 그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교회 안 가면 찜찜해. 여기 지금 교회 문 닫아가지고 오늘 주일인데도 저기
첨탑이 꺼져 있더라고. 왜 그래요? 오전에는 켜져 있었나? 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얼른 갔다는 얘기지. 좋습니다. 자,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뭐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종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온다. 종은 세상 초등학교의 묶임으로써 온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고요. 회개도 그냥 막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회개,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실제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동해야 돼요. 열받는다고 벌써 열받는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거야. 그걸 회개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열받았으면 곧 회개하세요.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즉시 회개하세요. 네, 하나님이 전부 지워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